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모였고 또 관리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이렇듯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지 않는데 모두 모인 것을 보니 아마도 중차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모인 공회 앞에 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신문을 받기 위해 지금 잡혀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들, 이 지도자들이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오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앞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진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 성전 문 앞에 한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즉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지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이제 구걸을 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설교한 것이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증거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부활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그 사도들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서 이 대답을 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대표자로 나온 것이지만 사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조금 후에 살펴볼 이 대답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엄청난 지식이나 뛰어난 언변술로 한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람들도 그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거든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공회의 이러한 곳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공회 앞에서 세상의 핍박자들 앞에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답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의 대답이 본문 9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도들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들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고 저런 가벼운 내용이 있냐, 어떻게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내용인데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수천 번을 말씀하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들께 강조하며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일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징을 보이는 사람이라 선뜻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 질병을 고쳐내는 신유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물론 이런 현상이 무조건 성령의 표징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베드로도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먼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현상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해 성경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은 결과물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들리는 풍문으로만 이상한 현상들에만 사로잡힌 채로 성령 운동자들의 신비한 묘수로 인해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분별력이 약해져 버린 탓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로 알고 믿고 따르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기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심이 드실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도 사도행전에서 좀 가깝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물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성취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에 관해서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다 깨닫지를 못하는데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안 넘어가네요.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억만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요,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그 삼위 안에서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이럴 분이시다, 저렇게 할 것이다, 예상하고 추측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신비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 말씀 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잘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순환적인 질서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있나요? 내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상상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도록 하시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대답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또 두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많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준 나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을 추종하고 높여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굉장한 능력이 있음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헛된 말씀이 아니었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온 것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마치 수리수리 마술이 이루어져라 얍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될지어다 하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 그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우리에게 다 미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시고 출중하시며 한량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임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와 법도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침으로써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잘 믿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선택이며 그분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을 차용해서 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의 믿음이 또한 수반이 되어져야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질서를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건축자의 보린돌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하심을 모르는 자들이 이러한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분께서 정하신 결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보린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잖아요. 사람들은 구원의 방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방편이요 구원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니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함이 이루어졌음을 믿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믿고 따를 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런 공회의 결정에 이 사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도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삼으신 이 사도들은 이 사람의 결정을 따라 사람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 핍박을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확신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선택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또 이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자나 격권주의자들처럼 세상에서 얻은 지위를 따라 사람들의 신앙을 율법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구세주로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들이 왜 나타납니까?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다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듯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셔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